당신이 희망이고 당신이 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희망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기도 자리에 없는 모든 일체 행위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행위예요. 인간의 행위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먼저는 여러분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임하시고, 특히 오늘은 106주년이다. 그죠? 106주년. 지금부터 106년 전에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에 서울의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날을 기념하는 3.1절 아침입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주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는데, 하나는 옛 언약이고 또 하나는 옛 언약이 나왔으니까 새 언약에서 원체 요즘은 이단에서 이런 것들 너무 써먹어가지고 무슨 언약 이러면은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려면 두 가지, 옛 언약을 알아야 되고 새 언약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아침을 통해서 새 언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오늘이 또 3.1절 아침이기 때문에 이 3.1절 아침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알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새 언약의 말씀은 다음 주 수요 예배로 또 잠시 미뤄놓고 3.1절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기도하는 날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3월 1일, 그러니까 106년 전에 탑골공원에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이 만세 물결이 한반도 전체에 임했는데,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또 새벽을 깨우면서 한번 만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세. 우리 대한민국 만세 한번 외칠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대한독립 만세. 이제 독립을 했으니까 대한민국 만세 한번 외칩시다. 시작.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기도하는 또 손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복이 되어져서 오늘 이 아침에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지적 자본론이라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지적 자본론. 이 책에 보면은 그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쉽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자유란 무엇인가? 먼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고, 두 번째는 하기 싫은 것을 안 할 수 있는 게 자유다. 참 쉬운 말인데 저는 참 쉽게 정의를 잘 내렸다고 봅니다. 자유가 뭐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것을 안 해도 되는, 그게 자유다. 이걸 세분화해서 이야기할 때 자유란 먼저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과연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나라에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유란 나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나쁜 것으로부터 나쁜 것을 싫어할 수 있는 것,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스스로 가난해지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가난으로 벗어나기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무지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무식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무지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것, 벗어나는 것, 그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공포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공포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질병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것.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죽음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죠. 세 번째, 자유란 무엇인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하는, 추구하는 그 인권을 추구하는 것이 자유라. 여러분, 인권의 자유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언론의 자유죠.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재산을 모으고 재산을 스스로 처분할 줄 아는 것, 자유입니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 자유입니다. 거주지를 내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것, 그거 자유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했던 모든 자유를 지금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고 이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이 자유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해드렸던 이 자유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라는 겁니다. 106년 전 3월 1일 이 만세운동부터 이 자유가 대한민국에서 선포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같은 이런 만세운동,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의 박탈에서 다시 자유를 쟁취하려고 했던 이 만세운동이 한반도 전체에서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나라가 있고, 같이 만세운동을 외쳤지만은 이 자유를 지금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100년 전보다도 더 억압 속에 살고 있는 나라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곳에서 태어났음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식들이 또 대를 이어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곳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공식 명칭이 뭐죠? 북한은 외국에서 유엔에서 만나면요, 북한이라는 용어를 쓰면 화를 냅니다.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명칭이 뭐냐?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자신의 나라의 공식 명칭 속에 뭘 집어넣어 놨다고요? 인민이 민주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도,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지향하지만 그 민주주의 앞에 딱 못 박아놨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나라.
자유가 빼앗기면은 민주주의는 가짜입니다. 가짜. 며칠 전에 여러분 콩고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콩고. 아프리카 콩고. 그곳에서 기독교인들, 개신교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70명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참수를 당했다니까요.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망나니가 나와서 칼을 들고 사람의 목을 베는 것. 콩고라는 나라에서 순교자 70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콩고도 나라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들도 민주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름은 버젓이 민주주의 하지만은 뭐가 없으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2025년도 미국 국무성에서는 공식적으로 문서를 사용할 때에 문서 속에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기 시작하느냐 하니까 옛날에 사용했던 중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중공이 무슨 말의 줄임말입니까? 중국 공산당이라는 말을 줄임말이 중공입니다. 왜 2025년에 와서 다시 미국 국무성에서는 중국을 중공이라 공산국가라 칭하는 걸까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또 정치적인 행위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에는 아직까지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중국 공산당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일반의 국민들은 언론이 통제되고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수없이 보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져 있고 공산당에 피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대로 막아버리는 나라가 아직까지 중국입니다. 자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자유가 있고 없고가 이처럼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북한과 남한을 비교했을 때에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교했을 때에 왜 남한에는 자유가 있고 북한에는 자유가 없는 걸까요? 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저들은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도 자유를 빼앗기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복음을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예수를 막아놨고 교회를 막아놨고 성경을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목숨을 걸고요. 나라 존재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라는 미명하에 종교를 지금도 아편이라 말하고 그 종교 가운데 특히 기독교를 철저히 지금 막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퍼지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자유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북한 땅에 자유가 들어오면 김일성 3부자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김일성 3부자한테 잘 보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공산주의자들이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기독교를 맡고 있는 나라는 철저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순교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왜?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남한은 만세운동 그 기점으로부터
더더욱더 교회를 열었습니다. 복음을 열었습니다. 말씀을 열어놨습니다. 그럴 때에 대한민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시작할 때에 읽지는 못했지만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자유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누가 자유를 줬다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복음이 자유를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지금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106년 전에 대한민국의 남북한 인구를 다 합쳐가지고 기독교 인구가 얼마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였습니다. 1%. 100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100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었고 성도였고, 나머지 99%는 대한민국 전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생활적으로 문화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자신이 우상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그것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 전체 문화가 우상 문화였습니다. 그 99%, 절대 다수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 귀신을 섬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는데, 그런데 1%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가 그냥 1%가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죠. 참 그리스도인. 심지어는 세상에서도 이것을 인정해가지고 돈을 주고받을 때도, 빌려줄 때도 보증서, 그리스도인이 중간에 들어가면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1%가 움직였을 때에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은요, 이 3.1 운동에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1%가 나아가서 선봉에 섰고, 그 당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서 16명이 기독교 교회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 1%가 나라 전체를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99%의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1%의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흐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이 나라에 자유를 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병원을 세워주셨고, 학교를 세워주셨고, 기업을 세워주셨고, 모든 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때 그 시절에 참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숫자 싸움이잖아요. 그러나 역사와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자. 여러분, 성경에 분명한 예가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시절 때에
성경시대 때 위기가 올 때마다 백성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끼리,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간에 주장을 하고 서로 간에 토론을 하고 다 낭비입니다. 낭비. 나라를 바꾸고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옛날 하나님, 이 나라에 자유를 주십시오. 이 나라에 자유를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누리고 있는 자의 책임은 뭘까?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돌아가시면은 그게 덧붙인 말씀이 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가 지금 자유를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 자유의 반대가 종의 멍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종이라는 말로 조금 순환되어서 표현이 되었지만은 이 종을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은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가 뭐냐? 인간의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이 노예입니다.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멍에는 누가 매느냐? 사람이 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앞에 세우려고 멍에를 딱 짊어지게 하고 가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짐승을 앞에 세워놓고 멍에를 매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어리석게 옛날로 돌아가서 이 자유를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짐승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느냐?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성경에서 자유에 대한 대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받은 것을 지켜내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은 내가 복을 받고 이어서 이 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의 자식에까지 복이 내려가는 것. 이게 진정한 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유 대한민국의 이 자유의 복이 우리 때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식들까지 계속 내려가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이 자식들에게 잘 보존해서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특히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 대통령에 관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립니다. 벌써 긴장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또한 자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집회의 자유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영 논리에 의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성향에 의해서 이런 집회에 참여를 하고 또 외치겠지만, 분명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이런 행위가 나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06년 전에 1%의 그리스도인만 있어도, 1%의 참 그리스도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자유를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참 1%의 그리스도만 있어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된 길로 대한민국을 분명히 열어가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혼돈하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대한민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믿을 뿐입니다. 여러분, 소돔송에 몇 명이 없어서 나라가 망한 겁니까? 10명이 없는 거. 그런데 그 10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10명이 없으니까 소돔 땅이 망한 거잖아요. 이 말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참 믿음의 그리스도인만 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보시고 나라를 살려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주어진 자유 누릴 뿐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우리의 후대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영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10명,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10명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판단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으시고 대한민국 전체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게 우리의 복이고 또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안에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들을 속에서 다 지우십시오. 여러분 다 지우세요.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는 또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거 다 우상이에요. 그거 다 우상이라니까요.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2025년의 역사의 물꼬를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 믿음의 사람, 나를 보시고 기도의 사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참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면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106년 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특별히 단 1%밖에 되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움직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99%의 사람이 아니라 그 1%의 그리스도인이 움직였을 때에, 참 그리스도인이 움직였을 때에 나라 전체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소돔에서 10명의 그리스도인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의인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망함은 그 의인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의 희망은 그 의인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숫자를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참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뿐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 그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참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있기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대한민국 위에 부여하신 이 자유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떤 자들의 선동과 거짓의 주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든든히 지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늘 보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일어나셔서 보좌를 움직이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시고 대한민국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 이 믿음의 자유, 경제, 문화 모든 자유가 지속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아름답게 보존되어 물려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단순히 사회운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국 우리의 운동은 믿음의 운동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신앙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쉽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권세를 쉽게 생각하며 타성에 젖었던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올라서는 귀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흘려주셨던 그 보혈이 흐를 때에 강도 같은 자들도 구원받았듯이 하나님, 이 보혈의 권세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 발바닥까지 흘러 넘쳐서 저들이 돌아가는, 저들이 밟는 곳마다 보혈의 능력과 권세가 주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제까지 묶여 있었던 죄의 사슬과 저주의 사슬이 끊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사 저들이 밟는 곳마다, 저들이 외치는 곳마다, 저들이 선포하는 곳마다 역사가 주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들 위해, 삶 위에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오늘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외치는 자들,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